5월 25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밑거리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들이 행하는 그 성찬식이 있죠. 성찬식, 주님의 그 몸 그리고 주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전하는 구원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초대교회 전체가 그랬지요. 애찬식이 있었고 이어서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애찬식과 성찬식. 먼저 교제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애찬식이 먼저 있었습니다. 음식을 나누며 형제간에 교제하는 그러한 애찬식. 그 후에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부자들이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먼저 먹는 거예요. 배불리 먹습니다. 또 때로는 취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일을 끝내고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이 가난한 성도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저희는 이미 배불러하고 또 취하기까지 했는데 이 가난한 형제들, 늦게까지 일을 하다 온 형제들은 시장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애찬식을 통하여서 형제간에 교제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애찬식이 오히려 형제간에 마음 상하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성도 간에 갈등합니다. 분쟁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자, 읽어보죠. 20절, 21절 읽어봅니다. 20, 21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것은 이 애찬식에서 부자들이 자기들이 먼저 자기들이 갖고 온 음식을 먼저 먹어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배불러 하고 그리고 취하기까지 하고 말이죠. 늦게 온 가난한 형제들, 그 일이 늦게 끝나서 늦게 그냥 시장한 몸으로 달려온 그 형제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고 시험 들고 말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강하게 질타하죠. 또 빈궁한 형제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빈궁한 형제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 이건 아주 못된 일이다.
이런 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질타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읽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래서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다. 그리고 빈궁한 형제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 그런 후에 잘 들어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성찬식에 대해서 성찬식의 정신 설명하는 거죠.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 줄을 아느냐 하면서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먹고 마시면서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그러한 주님을 전하는 것, 그러한 삶을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식이다.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그 애찬식 하면서 형제를 돌보지 않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이러면 되겠느냐 하면서 23절부터 26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이기심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가난한 형제들이 일을 끝내고 늦게 막 교회를 달려오는 거죠. 그럴 때 부자들은 미리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잔뜩 가지고 와서 이미 다 먹어버렸어요. 배부르죠. 취하기까지 했죠. 그러니 가난한 형제들은 먹을 것이 없지요. 시장하지요. 마음이 아프지요. 소외감도 느끼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엄하게 꾸짖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빈궁한 형제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업신여기고 형제를 부끄럽게 하는 거,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성찬식에 참여하지만은 도대체 마음이 다쳐서 제대로 참여하지를 못해요. 은혜 받지 못합니다. 시험 들어요. 교회와 멀어져요. 이런 사정을 듣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이기심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기심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교회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소외당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그 형제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 정도로 그 형제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형제를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업신여기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기심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별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소외당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 그 구원의 피, 그 피가 흐르는 형제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는 형제입니다. 같은 아버지, 같은 피,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러니 이기심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질문드립니다.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소외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한 방울이라도 튀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즉각 결단해야 돼요. 즉각 버려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자고요. 이기심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찬의 가르침을 살아내라. 성찬식,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아주 귀중한 예식입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나를 전하라. 우리가 진심으로 성찬 예식을 귀하게 여기고 참여해야 됩니다. 동시에 성찬의 가르침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향하여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나를 전하라.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살아내야 됩니다. 성찬의 가르침을 살아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또 귀합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찬에 참여하면서 참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성찬의 정신을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들려주신 말씀 명심하여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